22장은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인간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와 참된 종교가 무엇인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상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묻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거짓되고 형식적인 대답이 아니라 정말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정직한 신앙 고백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라는 것은 지난 21장의 포도원에 대한 농부들이 들어가는 그 비유를 다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에 거절하는 자와 응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청에 응하였을 때는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지만 초청을 거절할 때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그 관계를 혼인으로 비유하는 말씀들이 예레미야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 시대는 잔치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의 인물들은 아들은 보나마나 제 호적에 있는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이다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기에 임금은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고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구원의 그 기쁨을 표현하는 대명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왕실의 어떤 한 행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위한 잔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의 갖가지 수모를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자 하시는 그 잔치가 바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인간들의 어떤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그 중심은 아들에 대한 순종으로 아들을 선대하고 그리고 그 아들을 기뻐하는 자들이 갈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길이 열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신랑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신부로 표현한 것을 통하여 혼인잔치라고 했을 때 왕실의 어떠한 행사로 치부한다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천국은 강요가 아닙니다. 천국은 초청에 응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초청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아들을 통하여서만 열려집니다. 우리 주님이 문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 이전에 기쁨이 있습니다. 잔치 자리가 있으면 한쪽에는 심판으로 고통당하는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삶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저 천국 향하여서 이 땅에서 찬송하며 하나님 주시는 거 기뻐하면서 컵라면 하나라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기도하던 그 자들이 머무른 곳이 천국이요, 지옥은 화려하고 넓고 그리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사람들을 억압하던 그들이 가서 고통당하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웠고 헌신하고 남을 배려했던 자들이 잔치하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그 이면에는 자기가 호화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부자처럼 이들은 부자가 다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에 나왔던 그 부자는 결국은 음부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나사로를 바라보던 그 현상처럼 잔치가 있고 슬픔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가 있는 자리에 들어가기 이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지옥이 있고 분명히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의무로 여기고 예배당에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주시고 취급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구성원으로 취급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있는지를 우리는 바로 감사의 태도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그 종들을 보내어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여기서 청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한번 초청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한 번에 오라 소리가 아니고 초청장을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부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초청을 알리고 그 다음에 잔치가 다 되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방식이 유대인들의 습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고 알면서도 오기를 싫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임금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많은 종들을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거절한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 쓸모없다 하면서 단번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기회를 주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일의 자비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 속에서 우리는 부름에 순종할 때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준비는 다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준비하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초청에 응하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생명과일도 있었고 선악을 하는 과일 나무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천국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기와요초 만발하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웃음만 있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싶어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놨는 것이지 인간이 수단과 방법으로 정치를 잘해서 트럼프가 아니고 누구라도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완성된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아니하였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아니하였더라.
한 사람은, 좋게 말하면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한 사람은 사업한다고 가버렸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그 전달하는 메신저를 어떻게 해요? 죽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업하러 가는 사람, 그리고 자기 밭으로 간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보다도 자기 일상이, 자기가 계획한 것이 우선될 때에 결국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하였을 때 그 종들은 바로 선지자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구약 내내 많은 선지자들,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 공부할 때도 보았어요. 예레미야 7장에도 보면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하니까 너희들 이래 해라. 그렇게 하는데도 거절하고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이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단순히 비유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근대사를 통하여서도 요약할 수 있는 무서운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실 것, 지금 밭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그 초청한 메신저를 죽이려는 이 사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많은 종들을 보냈을 때 나중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대우해 줄 것이라 하였는데 그 아들을 죽였던 그 자들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더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거절하는 모습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요? 소극적 거절이 있고, 그리고 무관심한 거절이 있고, 그리고 적극적 거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극적 거절은 오기를 싫어했고, 무관심한 것은 돌아보지 아니했던 것이고, 적극적인 거절은 그 메신저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거절 방법은 다양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우리는 이 반응을 보고 어때요?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내게 남들처럼 복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환경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얌체는 아닐까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거부를 하고 내 마지막 죽을 때쯤 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천국 가야지, 이런 얌체는 아닌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은혜를 반복해서 거절하면 심판이 급속도로 독수리같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 느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느리고 더딘 것 같지만 손살 같고 독수리보다 더 빠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가 화낸다고 무서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임금이 화를 내면 무지무지하게 무섭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인내는 무한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시되지 아니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들을 죽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하게 임한다라는 겁니다. 군대를 보내어서 그 무시했던 동네를 불사질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한 과장적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와서 다 죽여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 장면은 은혜를 반복적으로 거절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초청받았던 자들, 여기 굉장히 무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초청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게,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도 교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이 그 주인이 보실 때, 그 임금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않다라는, 교회 안에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려고 하고 텃세 부리는 그들을 합당하지 않다라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으로 선택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에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신분이 아니라 응답으로 결정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권리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처소가 하나님 계신 나라이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네거리 길에 가서, 네거리는 도시에 보면 많이 있는 것이지 산골에서는 네거리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복음이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가고 있다. 너가 이 교회에 터주대감으로 있다고 큰 소리 칠 때 그 너머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는 사람이 있고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말고 다른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리 길거리에 가서 이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인간들이 다 착한 것 같이 교회 외부의 사람 그래 여기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네. 그러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길거리에 나가서, 내 거리에 나가서 어떻게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착한 사람이나 다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또 천국 갖는 것이 착각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겁과 두려움이 앞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초청에는 제한되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초청에 응답하였던 그들이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는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임금이 처음에 지목하여서 왔으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밭으로 가고 사업차로 가고 그리고 또 자기 종을 죽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안 옴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취소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가득하다, 손님이 가득하다. 내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요. 지난번에도 봤잖아요. 저 애들이 소리 지르는 거 막아버리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했거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거절하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확장되어 간다. 내가 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확장되어 가고 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부름에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자문자답해 보셔야 합니다. 자, 11절에서 12절 보십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우리가 조금 전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네거리로 가가지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오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하나님도 해도 너무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오라고 해놔놓고 예복 안 입었다고 세상에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예복 안 입었다고 나를 이렇게
여러 사람 보는 데서 이렇게 망신을 주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드레스 코드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웬만하면 노숙자 이외에는 양복을 다 입어요. 그리고 넥타이도 웬만하면 다 하나씩 다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큰 초청을 받아서 만약에 청와대에 초청받아가면 청와대에서 초청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초청장이 비밀 코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런 것은 없어. 그러나 드레스 코드라는 것은 입장할 때 입고 와야 될 복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복은 임금이 하나님이요. 그리고 예복은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세마포 옷이. 여기에서 문자대로 보면 예복을 입을 기럴도 없이 왔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원문에 착실히 우리가 빗대어 볼 때는 예복을 입으라고 했지만 그들이 임금이 보내준 예복은 거절하고 내 편한 대로 내 복장을 입고 왔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바로 예복을 입지 않는 자였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청은 받았지만 임금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교회는 왔는데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가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다라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설교를 해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복을 거절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친구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친구라는 것은 바로 같은 동료, 같은 패거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헤타이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왜 들어왔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예복을 왜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신앙 고백도 안 하면서도 천국 가려고 왜 하느냐, 이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몰라서 한 것은 용서가 돼요. 그런데 알면서 이 사람은 거부했기 때문에 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복 입지 않는 저 사람은 갑자기 와서 갑자기 내거리에서 끌려왔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복을 거절하였다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고집했다. 겉으로 초청은 응하였지만 내면적 변화가 되지 아니하였다. 교회는 왔는데 자기를 부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서 14절입니다.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리.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서 손발을 묶어 바깥에 어두운 데 내던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 얼른 들으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청함을 받았습니까? 택함을 받았느냐?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과는 그 가름길이 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부름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있는 예복을 입은 자들은 바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선택은 단순한 외적 참여가 아니고 내적 변화로 순종으로 나타나는 태도가 바로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 또한 부를 수 있습니다. 청함은 외적 부르심이고 택함은 실제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감격하여서 나타나는 그 삶의 표현적 태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방식으로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지만 값이 없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값을 무시해버리면 방법상 천국은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신앙적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여서 그리고 종교적 활동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행동이 자동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예복을 입도록 하는 것은 아니고 은혜에 감격하여서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그 삶의 옳은 행실이 바로 천국 갈 수 있는 세마포 옷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예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의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걸레 같은 내 옷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에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드레스 코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자기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으려고 내 옷을 벗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후자에 포함되기를 원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릴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리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기는 예수님을 칭찬을 극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진하게 칭찬하는 그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올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올무가 있는데 지금 자기네들이 말하는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의 질문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곤란한 대답을 통하여서 올무에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과 제자들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 권력의 우호적인 정치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쪽에서 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정치에 그러니까 일정시대 때에 친일파 같은 사람들 요 두 무리가 평소에는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어서 예수님을 책잡기 하는 그 일에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합을 하고 있는 이 장소입니다. 진리를 거부할 때 이해가 맞아떨어졌던 이 악한 무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고 있잖아요.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는 자님이다. 그러면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에게 대답 좀 해보세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당시에는요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인두세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묻는 말에 책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세금을 내라고 하면 민족의 반역자로 몰리고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어떻게 해요? 반란을 선동하는 주동자로 몰려서 사형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권세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선동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우리를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십자가 지시는 우리 구세주이신데 이분은 종교적 외형으로 우리에게 묻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18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이들이 외식한다라는 것은 이래 포장해 가지고 있는 것.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그 대제사장한테 돈을 받고 다 해놔놓고 내가 누구를 만나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이 표적이다 하면서 그럴 때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랍비여 이러면서 가정하게 웃는 이런 모습. 속으로는 다른 소리하고 어쩌면 이 자리에는 거룩한 성도로 앉아 있는데 속으로는 나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을 외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존경을 표하지만 속으로는 함정을 파고 있는 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금 낼 돈을 가져와 봐라. 그리고 그 돈에 그 당시에는 그 권세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가이사가 바로 화폐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대답은 이들이 잘합니다. 바로 가이사의 것입니다. 황제의 형상이 찍힌 그 화폐는 황제의 영역에 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21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동전에 새겨져 있는 이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만 그 사용하는 인간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염돼 가지고 헤롯 왕과 같이 지금 주화에 찍혀 있는 황제와 같은 이런 지옥갈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새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전은 황제에게 돌려주면 그만이지만 인간 자신은 하나님께 속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도 약점 잡히지 아니하였고 헤롯 당원에게도 약점 잡히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동전에는 사람의 형상, 권력 있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새길 수 있지만 영혼의 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땅 위에서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신앙하여야 할 것입니다. 24절에서 28절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였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것은 부활이 없다라는 사두개인들이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이들은 부활을 절대로 안 믿어 거절해요. 이 질문은 진리를 진지하게 탐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 교리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게 3살 먹은 애도 들으면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이 인용하는 것은 바로 신명기 25장에 계대 결혼법이 있는 그것을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5경, 실제로 모세 5경이라고 하지만 모세가 5경을 기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쉽게 모세 5경을 치자는 거예요. 그러면 5경만 이들이 받아들이는 종파가 사두개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형님이
후사가 없이 상속자가 없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그 동생이 그 형수와 살고,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가정법으로 쓰고 있어요. 7명이 이러면 지구석, 그거는 완전 저주받은 지구석이지. 그런데 이 피조물 인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일곱째도 죽었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것은 만약이었습니다. 만약은 전혀 효과 없어요. 마지막 때에 그 여자도 죽었다. 그리고 묻습니다. 부활 때에 7 중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참, 이 질문은 바로 관계의 소유권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은 바로 이 땅에 사는 것과 다음에 부활할 때까지 연장선상에서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늘의 질서를 땅의 틀 안에 가둬놔 놓고 예수님을 꼼짝달싹 못하도록 책 잡으려고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29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도 알지 못하였고 고로 오해하였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오해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니고 길을 벗어나서 서울로 가야 되는데 부산으로 막 가고 있은 그런 상태. 그래서 미혹되어서 길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단순한 지식이 부족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지만 말씀의 본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지옥 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 이 정도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 마음을 이 책에 기록해놨다. 이것을 보고 이래 살아라. 그러면 천국 간다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나타난 여인들의 그 행적을 우리가 분석하고 살펴보고 그래서 논문서가 박사학위 받고 그 책 팔아먹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정언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알았지만 그 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절하게 표현한 사랑의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이 오늘날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결핍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의 성격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천사가 된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이후에 인간이 천사가 되는 것으로 또 착각하고 섭섭합니다. 존재의 본질이 바뀐다는 의미가 아니고 삶의 방식과 질서가 달라진다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번성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심판도 없고 더 이상 괴로움과 고통과 뭐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라니까. 그래서 혼인 제도가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자녀를 더 낳아가지고 내 제사 좀 지내다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니까. 참된 신앙의 말씀과 능력을 함께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바로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과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영의 눈과 이 땅의 지식과 학식과 그리고 신앙을 겸비할 때에 사람을 만드시고 지혜를 주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논쟁의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약속이
이 본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31절에서 3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출애굽기 3장에서 바로 나는 떨기나무를 만났을 때 모세가 떨기나무는 불 붙으면 우리가 지푸라기 같은 불 붙이면 그게 불이 오래 타는 게 아니고 후루룩 끝나버려요.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안 꺼져.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가까이 가니까 신 벗어라 그러면서 벗어라고 하는. 그때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여기서 동사 시제를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였다가 아니고 이다, 과거가 아니고 현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었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것을 우리는 동사 시제로 전환하여서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철학적 명제가 아니고 언약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에 대한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고통에 안 가려고 하니까 이들은 부활은 부정하지만 모세 오경은 인정하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오경에도 보면 분명히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불쌍하고 불쌍한 인간들이 아닙니다. 머리에는 좋은 거 뒤집어 쓰고 저래가지고 막 두루마리 들고 저래 있잖아요. 자, 33절에서 36절입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조금 전에도 바리새인들이 한번 왔었던 거든. 근데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개박살 났다 소리 듣고 에이 비켜 이러면서 다음 타자가 바로 한 율법사, 바로 바리새인이 지금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연구하는 그런 랍비들이잖아요. 자신의 영역이 바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율법 해석으로 예수님을 옳고 맺라고 나왔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그리고 신앙의 모범적인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만들어 놨던 것은 613가지 조문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크냐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학적 태도를 여기서 표명하라라고 지금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부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모든 계명을 꿰뚫는 중심을 제시합니다. 율법 조항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인간의 그 관계에 요약된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신앙의 조항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교회 부서에 참석하였다가 빠졌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양심이 찔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순종만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떠나가지고 바리새인처럼 시험하는 이런 모습은 떠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첫째 되는 계명은 지금 613가지를 이 사람들은 나열을 해놔놓고 이 중에서 어느 것이 큽니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딱 10가지 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던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613가지는 저가 쪼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바로 10가지 계명이어서 그 중에서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첫째와 둘째 대강령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자기네들이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자, 41절에서 4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러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서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원수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요약을 하면은요. 이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따졌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도로 반격하여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고 있는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물었을 때 이들은 아는 지식으로 입에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분이다. 그래, 그렇다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자, 봐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면 자기 후손으로 지금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찌 첫 번째 주는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예요. 그 두 번째는 아도나이 해가지고 바로 자기가 주인으로 섬겨야 될 분이에요.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그러니까 왜 후손 보고 그때나 지금이나 조상이 후손 보고 존대하는 법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후손에게 자기 주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러면서 내가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지만 다윗이 내보고 주라고 한다. 알겠나 이것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이 사두개인보다도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다고요? 46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바리새인 되면은 얼굴이 떳떳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었는데도 다윗이 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이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권자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에 이들이 깨닫게 되었고 다시는 예수님에게 태클을 안 걸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